노래를 흥얼거리던 루아가 우는 소리를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불던 날, 베란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열감기를 얻어 칭얼거립니다. 아픈 듯 안 아픈 듯. 잘 놀다가도 힘들어 하며 안아달라 보칩니다. 많이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는 소리를 하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 아픔 너머로 항구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은 내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증거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되고 보니 내 평생에 어머니께 남긴 마음의 상처를 가끔 이렇게 보듬어 보게 됩니다. 7살 난 아들이 끓는 가마솥에 빠져 설빔과 함께 온몸을 삶아버렸던 30년 전 어느 날과 그 아들의 피고름을 손빨래로 빨아내고 살이 엉겨붙은 붕대를 분무기로 뿌려가며 떼어내던 매일, 자지러지는 아들의 울음이 깨진 유리처럼 흩날려 그녀의 마음 구석구석에 알차게도 박혀갔을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가늠해 봅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같이 아랫목에 누워 독한 마이신을 들이켰고 사촌 할배는 돼지 접종하던 솜씨로 내 엉덩이에 남은 어딘가를 찾아 항생제를 놔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보셨지요. 아들은 더 이상 붕대를 감거나 풀어도 놀라지 않겠지만 그런 아들을 보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지 저는 다 알 수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인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기보다 사랑하는 딸이 아프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20대 중반의 윤동주가 별을 헤며 어머니를 불렀던 것처럼 30 끝줄에 선 저는 열린 집차에 앉아 모래바람을 맞으며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곁에 있다고 딱히 살가운 웃음을 많이 지어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아파트 청소하시고 아픈 다리 두드리실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카카오톡도 좀 더 자주 하고 내년 여름엔 개고기도 몇 번 더 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날씨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인도에 살다 보니 날씨가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몬순 기간이 끝나면 비가 정말 잘 오지 않는 게 이곳의 날씨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겪었는데 올해는 또 그렇지가 않네요. 오늘도 그 널어놓은 빨래를 다 젖어버려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날씨가 덥더니 또 비가 몰아쳤습니다. 한 며칠간 저희가 출강하는 학교에 일종의 대학 평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초긴장이잖아요. 그게 또 예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도 덩달아 초비상이 걸려서 일찍부터 바지런을 떨면서 다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참 이 멀쩡한 대학이 왜 이렇게 더럽고 관리가 안 되고, 아니 심지어는 복도에 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실내를 하고 가는데 그게 안 치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중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대학 평가를 하니까 학교가 야, 이렇게까지 깨끗해질 수가 있구나.
2만 톤 쓰레기를 다 치울 수가 있구나.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못해서 안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구나 하는 것들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동자사주 정신 없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또 일상과 약간 벗어난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구나.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됐고요. 덕분에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깨끗해지고요. 물론 지금도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형평 없다고 해도 될 거예요. 강의실도 여전히 제가 주가 논학교에는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강의실에 버섯이 폈었어요.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강의실에 버섯이 피더니 개미들이 굴을 파서 모래들을 이렇게 퍼낸 거예요. 그래서 타일 안쪽에 있는 모래를 다 파서 밖으로 꺼내놓고 거기에 버섯이 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이도 없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네, 이제 9월 이제 중순 지나가서 이제 9월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곳곳에 얼마 전에는 이제 철신 그래서 철의 신을 섬긴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두르가 뿌자, 그 악마를 이긴 신이 이긴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뿌자가 있고 그 다음 주도 뿌자가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약간 일상과는 벗어난 휴일이 많아지게 돼서 그럼 저는 다른 쪽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간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의료팀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의료팀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또 의료팀이 올 때는 딱 추석 때이잖아요. 네. 제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아가 좀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참 부모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거 별로 많이 아프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자식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이것도 조금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정말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쳤었잖아요. 화상을 크게 입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병원 하루 가고 나머지를 어머니가 거의 다 치료하셨죠. 아버지도 이렇게 붕대 감아주시고 그러셨지만 주로 어머니가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서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이제 부모의 마음은 진짜 조금 아는구나 하는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합니다. 명절에 또 좋은 거 드려야겠죠. 네. 아무튼 그런 생각하면서 참 자란다는 것, 또 어떤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시간을 지나 누군가의 위치에 서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계실 때 잘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지만 막상 또 그게 잘 안되는 현실이죠. 또 명절 다가오지만 잘 못하고 있죠. 또 이렇게 선교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참 잘하려고 하는데 많이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가면 더 잘해야지.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부쩍 계곡이 좋아하시는데 많이 못 사드리고 왔는데 내년 여름에는 가면 좋은 걸로 많이 사드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프닝이 많이 길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경의 언어가 얼마나 정교한 언어인지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분석하면 더 알 수 있겠지만요. 그 언어들이 익숙해지면서 이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런 표현은 이쪽
집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이렇게 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의 주체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10장에서도 그 부분을 살폈고, 오늘 보면은 신라 평지에서 정착해서 벽돌을 굽고 이렇게 탑을 높이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 표현들이 나타난 그 차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라고 하면서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한다. 돌은 자연물 하나님 주신 거고 벽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탑을 높이 쌓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연대를 처음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뻘이거든요. 증손자뻘이면은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 니므롯이 있었고, 계산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연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이 노아와 셈이 살아있던 생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되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도전해보자라는 측면이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벨탑을 쌓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받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밑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의 특징은 과거 가인과 아벨 계열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라 아벨과 에노스, 셋, 이 계열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 그러니까 노아가 한참 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런 모습, 그런 참담함과 폭력과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너무나 빨리 재현해낸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노아가 그 시대를 계속해서 살았고요. 노아라는 사람은 참 비극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슬픈 인물입니다. 참 어떻게 심판이 2번이나 이를 정도의 패역함의 세상을 2번이나 경험한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한 번 홀로 자기 자신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고, 근데 이후에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피부치들, 증손자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자신이 이 세상에 심판받았던 그 세상을 그대로 너무나 빨리 재현해내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몇 년쯤 될까요? 증손자니까 한 120년 정도 되는 거고요. 그쵸. 연대를 어떻게 따지느냐. 근데 대충 한 세대 30년으로 보니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창세기 연대로서 한 대를 이제 100년씩 100년으로 계산한다고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 때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300년 안쪽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전과 똑같이 120년, 300년 사이에 이 세상이 완벽하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부패해진 세상에 대해서 노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주 주도적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홍수라는 심판을 주셔서 과거의 모든 세대가 멸망당하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연대가 먼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홍수 이후에
땅은 엄청나게 비옥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그것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란다는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적당히 홍수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아키풀도 홍수가 나면 물이 차올라서 땅을 덮는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나쁜 일이 아니면 이 강이 범람해서 그 태족토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홍수를 그런 사건으로 본다는 건 좀 슬프지만 어쨌든 땅 엄청나게 비옥해졌고 토지 생산력은 아주 초기에는 아주 좋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초의 환경과는 좀 다른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됐겠지만 초기에는 토지 생산성이 엄청났을 거고 그런 생산력을 바탕으로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인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커져갔던 거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아에게 이렇게 아주 작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생충처럼 그 몸에 살아남았던 어떤 죄의 모습이 죄가 그대로 발현되면서 자손들의 부패하고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과 니므롯과 네피림과 같은 용사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능한 사냥꾼이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통탄했을 거예요. 아주 슬퍼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이 멸망당하면서 퉁퉁 부른 시체가 떠다니는 것들을 본 사람이거든요.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인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부패해 나가는 것, 치명적으로 부패해 나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홍수의 심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그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 한번 어떤 하늘로부터는 홍수의 심판, 물로 심판이 올지라도 그것을 대비하겠노라고.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잖아요. 도둑이 재발견이라고 바벨탑을 쌓은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헛수고죠. 엄청난 헛수고죠. 왜 헛수고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재밌는 건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을 죽이고 태초에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었어요. 쉼없이 방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표현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죠?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성을 쌓았어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니므롯으로 대표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죠.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연속적이지 않은 사건들을 막 나열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설교지에는 노아와 그 아들 셈의 대화를 이렇게 소설처럼 제가 짧게 재구성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야기를 썼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설교에서 노아와 셈이 이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정말로 슬퍼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했을 때 이런 대화를 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풀어놨던 얘기죠. 한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참 슬픕니다.
이 11장에 드러나지 않은 노아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평생에 외치며 사랑하는 자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쌓고 있는 성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수고다. 그 인생의 수고예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곳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니무롯으로 대표되는 그 인물과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탑을 높이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냐? 그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심판하시면서 우리는 막 바벨탑이 가운데서부터 무너지고 막 이런 거 상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얘들이 뭉쳐서 너무나 급속하게 뭉쳐서 쉽게 부패해 나가니까 얘네들을 흩어놔서 싸우지 못하게, 연합해서 큰 악을 만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뭐 굳이 초등학교는 아니죠. 둘이 짝짝꿍만 해서 너무 이렇게 소란을 잘 피우는 애들 있으면 선생님이 걔네들을 막 때리고 혼내시기도 하지만 흩어놓으세요. 너 여기 가고 너 여기 가.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어떤 주도적인 사람이 어떤 죄를 이렇게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전염성, 죄의 확산성, 죄가 막 너무나 급격하게 커지는 그 죄가 조금 덜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흩으셨냐면, 결국 이렇게 죄라는 것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심판이 아니고도 그 죄 자체로 그 죄인을 멸망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어떤 율법을 주면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마라. 뜨거운 것을 만지면 혼낸다. 부모의 의도는 뭐죠? 뜨거운 걸 만지면 다치니까. 그래서 아이가 뜨거운 걸 만지려는 시도를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했을 때 강하게 질책하고 이렇게 무섭게 해주는 걸 통해서 인지시키는 거죠. 그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게. 그러나 그 뜨거운 것을 만지는 죄, 그 순종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심판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물집이 잡히겠죠. 심하면. 그럼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자체가 이렇게 어떤 심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모두 다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홍수를 내리시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제자들도 그걸 했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놔둬버리게 되면, 니무롯과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가득 찼습니다. 북한도 핵을 만들어서 김정은 사진은 요새 인도 신문에도 매일 실리는데요. 속상합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면 어떡하냐고 걱정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언어를 흩으시고 대륙을 나누시고 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협력하여 너무나 큰 악을 좀 천천히 만들도록.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과학으로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인류는 그룹을 짓고 더 큰 그룹은 확장을 위해서 전쟁하게 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1차 대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거의 확실한 확률로 3차 대전이 일어나 누군가 핵폭탄을 터뜨리게 된다면 온 인류와 함께 괴멸할 확률. 그래서 디스토피아와 같은 영화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멸망, 핵폭탄, 핵전쟁 이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좀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죄가 간영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꽁꽁 얼려놨어요. 이 죄가 간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천히 부패하도록 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시간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패 속도를 늦추신 후에 뭔가 전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그 아브라함은 쭉 이어져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에게 주어진 예수의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죄해 버리시기 때문에. 노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흠없는 자였지만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그렇게 순전한 자였지만 그 안에 죄의 아주 티끌만한 모습을 그가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암시되는 게 그 10장 후반부의 그 술 취함 에피소드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부터 시작한 8명의 그 가족들의 역사의 진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를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순간 어떤 순간 죄가 완전히 내 삶 가서 도말되어 버린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누리면서 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낭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향, 우리는 너무나 죄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다 없어버린 것처럼 정말로 스스로를 치고 복종해서 그런 과정도 있겠죠. 그런 치열함도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에게 티끌만큼 정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죄의 모습이 있었고 그 경향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잠시 방심한 사이에 퍼져버려 전 세계를 바벨탑에 쌓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길까지 갑니다. 우리가 삶과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숙주 삼아서 우리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과 경향성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쳐서 복종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잘못을 했다면 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를 죄의 기회의 도구로 삼는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짓지 미량 같은 것처럼 쉬운 회개, 값싼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안 되고 안 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도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넘어서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바라보면서 노아와 셈의 대화,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비참함 이게 뭐야? 싶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방주를 짓고 이렇게 판을 새로 짰는데 세상이 이렇게 쉽게 다시 원상복귀돼?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 아니 더 심해져? 그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철들 때부터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두드려 팼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해보는 자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죄의 경향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삶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자리에 돌이켜 오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에노스 모두 죽을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선행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선행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발생하는 거고 발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이미 이루었고 되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만한 순간입니다. 때로 거룩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내가 죄를 지었어 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다니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회개로 당금질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 싫어지게 아유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걸 또 해? 아유 내가 계속 그렇구만 하나님 뵙기가 너무 창피해서 하기가 싫어. 내 욕망이 바뀌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붙들고 예배하고 의지할 존재 하나님 계시죠. 완전한 새로운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 니므롯의 바벨탑의 주체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노아 어르신을 노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호칭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면 그 시절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세상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의 강하고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내가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넌 따라와 하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낙심하게 되는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느낌. 노아도 그랬다고 하지만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때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라도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시 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믿고 신뢰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